목사님, 저는 10년 넘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제 기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많은 사람이 잘 모르는 구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뜻을 제대로 알고 기도하면 응답이 쏟아집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까요? 왜 새벽 기도를 수십 년 다녀도 삶은 변하지 않을까요? 왜 금식하며 울부짖어도 하늘은 침묵하실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내 기도에 뭔가 문제가 있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오늘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 구절을 사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좋은 기도입니다.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말씀하신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돈을 벌어라.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다. 먼저 성공하라. 그러면 평안이 올 것이다. 건강을 챙겨라.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런 것들을 먼저 구합니다. 하나님, 제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자녀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병이 낫게 해주세요. 당연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런 필요를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가치가 역전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영적인 것을 먼저 하라는 추상적인 가르침일까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 복을 주신다는 단순한 약속일까요? 아닙니다. 이 한 구절 속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태복음 6장 33절의 7가지 숨겨진 진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7가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응답이 쏟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이 놀라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의 나라를 천국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죽어서 가는 곳, 미래에 있을 어떤 장소, 언젠가 도래할 하나님의 세계.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의 나라는 그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입니다.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여기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봅시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 천국은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투데오,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내 현실 속에 자리 잡는다는 것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 기도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장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손님이 많이 오게 해주세요. 빚을 갚게 해주세요. 그런데 기도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워졌습니다. 월세도 밀리고 식자재 값도 못 내고 직원 월급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좌절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요? 저는 매일 새벽 기도도 나가고 11조도 드리고 봉사도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목장 모임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목자님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으로 사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분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아, 나는 하나님께 복만 달라고 했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지는 않았구나. 그날부터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방식으로 이 식당을 운영하게 도와주세요로 바뀌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첫째, 정직하게 장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산지를 속이지 않았습니다. 유통기한을 지켰습니다. 무게를 정확히 달았습니다. 둘째, 손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벌려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친절하게 응대했습니다. 진심으로 대접했습니다. 셋째, 직원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월급이 밀려도 최대한 빨리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욕하지 않았습니다. 존중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님이 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그러다가 점점 더 입소문이 났습니다. 여기 음식 맛있고 주인이 참 좋더라. 여기는 정직하게 장사하더라. 1년 후 그 식당은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맛집이 되었습니다. 밀린 빚을 다 갚았습니다. 직원도 2명 더 고용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고백합니다. 제가 바꾼 것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기로 결심한 것뿐입니다. 그러자 정말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현실 속에 임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삶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이상 제 방식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통치를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정합니다. 제 가정에, 제 직장에, 제 사업에, 제 관계에 주님의 방식이 작동하게 하소서. 주님의 원칙이 저를 다스리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제 안에서, 제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의 의. 이 단어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어렵게 느낍니다. 의로움이란 무엇일까요? 도덕적으로 완벽한 것? 죄를 짓지 않는 것? 선한 행실을 많이 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면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집니다. 나는 죄인인데, 나는 연약한데, 어떻게 의로울 수 있을까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의는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뜻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을 봅시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것이 바로 의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빠짐없이 드리고 예배도 잘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기도에도 하나님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찬양에도 감동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와닿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신방 온 목사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믿는 게 맞나요? 이렇게 오래 교회 다녔는데도 하나님이 실감나지 않아요. 목사님이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권사님, 하루에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십니까? 그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기도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도 제목 나열이었습니다. 찬양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습관이었습니다. 말씀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의무였습니다. 정작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은 하나님을 위해 일은 많이 하셨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은 적으셨습니다.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날부터 그분의 신앙생활이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을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그 시간에는 아무 기도 제목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냥 시간이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석 달이 지나자 그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했습니다. 찬양할 때 성령의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주변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몇 년간 막혔던 자녀 문제가 풀렸습니다. 오랫동안 단절되었던 형제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저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구했을 뿐입니다. 그러자 정말로 이 모든 것이 더해졌습니다. 이것이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참된 애 안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는 평강과 기쁨으로 우리를 채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제가 주님을 위해 일하기는 했지만 주님과 함께 있지는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오늘부터 주님과의 관계를 제 삶의 최우선으로 삼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갈망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제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의가 제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로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진정한 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먼저라는 단어를 시간적 순서로 이해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일하러 가야 한다. 주일에는 먼저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일을 해야 한다. 물론 좋은 습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먼저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는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가치의 우선순위를 뜻합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그 가치의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봅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먼저 할 것인가? 재물을 먼저 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할 것인가? 세상의 가치를 우선할 것인가? 이것은 시간표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중견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았고 새벽 기도도 일주일에 서너 번 나갔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승진 기회가 왔습니다. 조건이 있었습니다. 주말 근무를 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주일에도 출근해야 했습니다.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이 승진을 하면 연봉이 크게 오릅니다. 아이들 교육비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집도 넓은 곳으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를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거의 못 나갈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분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도 주님이 주시는 기회 아닙니까? 가족을 위해 더 많이 벌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마태복음 6장 33절이 마음에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 이게 가치의 우선순위 문제구나. 돈을 먼저 구할 것인가? 하나님을 먼저 구할 것인가? 성공을 먼저 추구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추구할 것인가? 그날 결단했습니다. 승진을 포기하기로,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로. 주변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미쳤냐? 그런 기회가 어디 있느냐? 종교에 너무 빠진 거 아니냐? 가족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나 그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정중히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계속 자기 자리에서 성실히 일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사에 새로운 부서가 생겼습니다. 그 부서는 주말 근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율근무제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그분을 그 부서의 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연봉은 2년 전 승진했을 때보다 더 높았습니다. 근무 조건은 훨씬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주의를 온전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도 마음껏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고백합니다. 제가 한 일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선택한 것뿐입니다. 가치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운 것뿐입니다. 그러자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먼저의 의미입니다. 시간표를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결정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에 두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선택이 축복으로 연결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제 삶의 우선순위가 흔들렸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먼저 추구했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세우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제 삶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모든 선택의 기준을 주님께 두겠습니다. 모든 결정을 주님의 뜻 안에서 하겠습니다. 주님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으로 오늘의 선택들을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구하라.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손 모으고 간청하는 모습? 무릎 꿇고 애원하는 장면? 많은 분들이 구한다는 것을 수동적인 행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부탁만 하면 된다고, 하나님께 말씀만 드리면 된다고. 그러나 성경 원어를 보면 전혀 다른 의미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구하라는 헬라어 제테오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찾는 것, 열심히 추구하는 것, 온 힘을 다해 쫓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을 봅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이것은 모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한 청년의 간증입니다. 이 청년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좋은 직장 주세요. 하나님, 취업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겠지.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겠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백수였습니다. 교회 청년부 리더가 물었습니다. 너 정말로 구하고 있니? 그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리더가 다시 물었습니다. 기도만 하고 있니? 아니면 적극적으로 찾고 있니? 그날 그 청년은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구하기만 하고 찾지는 않았구나. 기도만 하고 행동하지는 않았구나.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들어갈 직장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그곳에서 주님의 의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력서를 수십 군데 넣었습니다. 면접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자기 개발에 힘썼습니다. 선배들을 만나 조언을 구했습니다. 네트워킹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인턴십 기회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기도는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매일 새벽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구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선포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한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면접관 중 한 분이 그 청년이 다니는 교회 성도였던 것입니다. 면접이 끝나고 그분이 물었습니다. 혹시 믿는 사람이니? 그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에 면접관의 눈이 빛났습니다.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원했던 부서에 원했던 조건으로. 그 청년은 지금 그 회사에서 크리스천 동아리를 만들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도 고백합니다. 제가 배운 것은 하나입니다. 구한다는 것은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면서 동시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구하라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능동적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동시에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저는 구하기만 하고 찾지는 않았습니다. 기도만 하고 행동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달라지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동시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습니다.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주님을 찾겠습니다.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와 함께 오늘부터 적극적으로 행동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은 이 말씀 바로 앞 구절에서 이 모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즉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하기 전에 아십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아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렇다면 왜 구하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먼저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약속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홀로 세 자녀를 키우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아이들을 돌보며 생계를 꾸려가야 했습니다. 매일이 전쟁이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이번 달 집세는 어떻게 내지? 아이들 급식비는? 전기세는? 가스비는? 병원비는? 어떤 날은 냉장고가 텅 비었습니다. 내일 아침 밥은 어떻게 해야 하나? 그때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먹을 것을 주세요. 하나님, 돈을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더 불안했습니다. 더 조급해졌습니다. 더 초조해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날 성령께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모든 것만 구하고 있구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구하지 않고 있구나. 찔렸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필요한 것만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기도 제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먹을 것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로, 하나님, 돈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제 삶에 임하게 하소서로,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로, 그리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렸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 집사님이 쌀 한 포대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냥 마음에 떠올라서요. 다음 날 이웃 권사님이 반찬을 잔뜩 만들어 오셨습니다.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일주일 후 아이들 학교에서 장학금 소식이 왔습니다. 한 달 후 정부 지원금이 나왔습니다. 2달 후 시간제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3달 후 전세금을 낮춰주는 집주인을 만났습니다. 모든 것이 기적처럼 풀렸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간증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먼저 구했을 뿐입니다. 그러자 정말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제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때로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풍성하게. 이것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먼저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제가 필요한 것만 구했습니다. 주님은 구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오늘부터 주님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최우선으로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모든 필요는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로 오늘의 염려를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더하시리라. 이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누가 더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더하십니다. 우리가 애써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프로스티뎀이라는 단어는 위에 더 얹어주다, 추가로 주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이 이를 확증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전주에 사시는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매출이 시원치 않아 항상 걱정이었습니다. 이번 달도 적자일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그러던 중 교회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십니다.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하여 주십니다. 풍성하게 주십니다. 넘치도록 주십니다. 그날 그분은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기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첫째, 11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정이 어렵다는 핑계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수입이 적어도 먼저 11조를 드렸습니다. 둘째, 가게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가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어려운 손님을 만나면 서비스로 더 드렸습니다. 가끔은 외상도 해주었습니다. 셋째, 어려운 이웃을 도왔습니다. 매달 수익의 일부를 교회 구제비로 헌금했습니다. 동네 독거노인들께 반찬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처음 3개월은 오히려 더 어려웠습니다. 수입은 그대로인데 지출은 늘었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했습니다.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러나 그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는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넉 달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단골 손님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주인이 참 착하더라. 여기는 정직하게 장사하더라. 여기 가면 마음이 편안해지더라. 6개월째 매출이 2배가 되었습니다. 1년째 새 가게를 하나 더 열었습니다. 2년째 직원을 3명 고용했습니다. 3년째 프랜차이즈 제안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10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고백합니다. 제가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먼저 구했을 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제가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더하여 주셨습니다.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이것이 더하시리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약속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책임지심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약속을 날마다 고백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더하고 또 더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태복음 6장 33절의 6가지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실제로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7번째로 나눌 내용은 바로 이 원리의 실제 적용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응답이 쏟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핵심은 기도의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제 필요를 채워주세요. 하나님,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먼저 주님의 나라가 제 삶에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의 의가 제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알고 경험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리고 주님, 제 필요도 아시지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순서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한 청년의 간증입니다. 이 청년은 3년 동안 취업 준비를 했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수백 군데 지원했지만 모두 불합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취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회사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절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제 기도를 들으시나? 그러던 어느 날 청년 수련회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날 밤 그 청년은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주님은 구하지 않고 취업만 구했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생각하지 않고 제 성공만 생각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날부터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의 나라가 제 삶에 임하게 하소서. 주님의 통치를 인정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알기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취업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 제가 쓰임받을 곳으로 보내주세요. 동시에 자기 자신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취업하고 싶은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깊이 묵상하며 동기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취업하면 그곳에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제 재능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한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이 달랐습니다. 떨어져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주실 곳이 따로 있을 거야. 붙어도 괜찮아.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야. 면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정직과 성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동료들과 함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회사가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곳이 되기를 꿈꿉니다. 면접관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대기업의 정규직으로 원하던 부서에. 더 놀라운 것은 연봉이 그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은 지금 그 회사에서 사내 신우회를 만들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도 고백합니다.
제가 한 일은 단 하나입니다. 기도의 순서를 바꾼 것뿐입니다. 제 필요를 먼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제가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기도의 순서를 바꾸십시오.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응답이 쏟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을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부터 제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제 필요를 먼저 구하지 않고 주님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제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로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응답을 쏟아부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마태복음 6장 33절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의 의가 무엇인지, 먼저 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이 모든 것이 무엇인지, 더하시리라는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지, 그리고 어떻게 실제로 적용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제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통치를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정합니다. 주님의 방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원칙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거하기를 갈망합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최우선으로 삼기를 결단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기를 사모합니다. 제 삶의 모든 선택에서 주님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제 모든 결정에서 주님의 뜻을 우선하겠습니다. 제 가치의 중심에 주님을 두겠습니다. 단순히 기도만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추구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동시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주님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제 모든 필요는 주님께 맡깁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제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제가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오늘부터 제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제 필요를 먼저 구하지 않고 주님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제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제 소원을 먼저 아뢰지 않고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제 삶에 놀라운 응답을 쏟아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제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제 삶 속에서 확장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확실한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7가지 놀라운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실제로 임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의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셋째, 먼저는 시간 순서가 아니라 가치의 우선순위입니다. 넷째, 구하라는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적극적인 추구입니다. 다섯째, 이 모든 것은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섯째, 더하시리라는 하나님이 직접 책임지시겠다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일곱째,
이 원리를 실제로 적용하면 기도 응답이 쏟아집니다. 이 7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의 삶에 쏟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더 이상 염려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믿으십시오. 신뢰하십시오.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여러분도 오늘 나눈 간증들처럼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샬롬.